그래서 금방 소개하신 것처럼 저희 가정이 그 위클립 선교사로서 인도네시아에 2001년 9.12 사태 터지고 10일 후에 저희들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때는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말까 하고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2년밖에 못 있었습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그때 미국으로 돌아왔었는데 인도네시아는 섬나라예요. 인도네시아는 섬이 17,000개가 있습니다. 17,000개가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를 그냥 까만 거로 놔둘게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감사합니다. 그 섬이 17,000개가 넘고 무인도가 10,000개가 넘어요. 무인도가.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고 싶으시면은 인도네시아에 섬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섬을 사셔도 패러다이스지만 전기도 없고 정말 그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야 하는 그런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섬나라이다 보니까 각 섬이 언어가 달라요. 독특한 언어가 있습니다. 다른 섬으로 가면은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언어가 700개가 넘어요. 한 750개가 되는데요. 신구약 성경이 번역되는 게 50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교사님들이 여러 언어 종족에서 지금 언어를 배우고 있고 사역을 진행 중인데요. 400개 넘는 언어는요. 선교사님도 없어요. 물론 다른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성경 번역 선교사님이 없어가지고 지금 400개가 넘는 언어에는 우리 사역에서는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함께 볼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없는 거예요. 공용어는 있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모였는데 한국어 성경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영어로 예배를 드린다. 2부 예배 때 제가 영어로 동일한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글 성경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영어로 말씀은 영어로 보고 그것을 이제 설교는 한국말로 할 수 있겠죠. 그것을 근데 영어로만 봐야 된다 하면은 그 과연 어떨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갔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동안에는 학생 비자로 2년 동안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경 번역을 하려면은 종교 비자가 있든지 아니면 노동 비자가 있든지 취업 비자가 있든지 뭐 어떠한 비자가 있어야지만 거기서 거주하면서 이제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지난 10여 년 동안은 저희들이 그 미주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고 그 교회가 신앙공동체가 선교적 공동체로 세워져서 선교적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나 그러한 사역을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팀과 함께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사도행전 10장 하면은 기록된 말씀 중에 이전에도 이제 제자들이 핍박받으면서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도만 복음을 전하지 어떤 이들은 이제 사마리아인과 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다 그런 언급되는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은. 물론 사도 바울이 9장에서 다마색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그때 이제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사명을 그때 받죠.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이방인들의 임금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러는 과정에서 핍박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사명을 받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서 복음을 들고 이방 사람을 찾아가서 이방집을 찾아가서 이방집에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가 먼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랬었을 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는요 두 사람의 회심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회심 이야기 해가지고 고넬료와 베드로가 있는데요. 고넬료는 어떤 회심 이야기인가 하면은 구속적 회심 이야기입니다. 구속적 회심.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10살 때 이민 왔거든요. 70년대. 그래서 개역 개정을 보면은요 헬라어 성경 읽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면서 저는 세번역을 즐겨 읽습니다. 세번역 아니면 쉬운 성경. 그래서
1부 때는 이제 개역 개정으로 읽었었는데 3부에는 좀 젊은 층이 있다 해가지고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자선을 많이 베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랬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제9시는 오후 3시죠. 오후 3시, 그것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 기도, 그것까지도 따라서 지키는 고넬료였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지만 이제 아마 무할례자였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을 하는데요.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자선과 많이 베푼 것, 그리고 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를 보낸 거죠. 고넬료가 많은 선행을 했고, 고넬료가 기도도 많이 했고, 성전 기도의 시간에 따라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필요한 것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아직 못 들었습니다.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냈습니다. 새벽 기도도 했을지도 모르죠. 그게 바로 오후 3시 기도가나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그에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선행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구원에 모자란 그리스도의 복음, 고난, 부활, 승천, 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욥바의 베드로,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불러와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라. 바로 복음이니까요. 베드로가 나중에 고넬료 집에 와서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요. 십자가에 고난받아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고넬료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그랬을 때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넬료의 회심은 구속적 회심입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은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도 고넬료와 같은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주일마다 교회를 나옵니다. 남편을 따라 나오실 수도 있고 아내를 따라 나오실 수도 있고, 애들이 나오니까 애들 생각을 해가지고 같이 나오실 수도 있고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하지만 아직은 하나님과 만나지 못한, 아직까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창조주가 한 그 기록된 말씀인가 라는 것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 고넬료와 같은 분이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겠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고넬료가 경험한 것처럼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이 또한 사랑방에서 나눠지는 그러한 나눔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루속히 믿어지고 또한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위에 친척들도 있겠죠. 그러한 분들이 하루속히 고넬료와 같이 구속적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아마 고넬료보다는 베드로가 이 자리에 많이 앉아 있겠죠. 이미 주님을 만났고 이미 세례를 받았고 이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베드로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할 때도 있겠죠. 잘못할 때도 있을 테고. 하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에게도 또한 회심이 필요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의 회심과 또한
베드로의 회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회심은, 베드로의 변화는 선교적 회심이었습니다. 선교적 변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죠? 욥바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찾아가서 바닷가 쪽에 있는데 무두장이 집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데려와라, 모셔와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라. 천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실히 믿고 고넬료는 사람을 보냅니다. 종 2명을 고르죠. 아마 유대인 종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군사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 군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3사람을 보냅니다. 오후 3시에 그 비전을 보고 곧바로 보내죠. 가이사랴하고 욥바는 한 30마일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다운타운 정도 되나요? 네. 걸어가면은 뭐 반나절, 하루 종일 걸리겠죠. 근데 아무튼 3사람이 걸으니까 그 다음날 도착하게 되는 거죠. 하룻밤 묵고 그 다음날 한 점심쯤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점심때쯤에 도착했을 때, 자, 하나님께서 이제 고넬료에게 하신 말씀은 가서 베드로 선생님을 모셔오라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동시에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실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19절부터 우리가 오늘 본 말씀입니다. 세 번역을 읽습니다.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3사람이, 개역개정에는 2사람으로 이렇게 있죠. 2사람은 종이고 3번째 사람은 군사이니까요.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너를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전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보내서 왔다고 말을 하겠지만 고넬료가 보낸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보낸 사람이다.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낸 거니까요. 로마 백부장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라. 지상명령이나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이제 이방 선교가 시작할 때니까요. 그러므로 너는 가서 고넬료와 그 집안을 제자 삼으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넬료에게는 욥바에서 베드로 선생님을 모셔오라.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는 너는 가서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 식구들을 제자 삼으라.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당연히 이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찾아왔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가치관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터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변화. 그것이 오늘 핵심 월드입니다. 베드로의 변화, 우리의 변화. 베드로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만 했나요? 우리가 잘 아는 환상입니다. 보자기 같은 넓은 그릇에 하늘에서 4모퉁이가 쭉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같은 넓은 그릇 안에는 각종 동물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에 나는 각종 새들이 있습니다. 다 더러운 것들입니다. 율법에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보자기 같은 넓은 곳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끔찍해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이었으면 우와 하면서 그냥 거기 있는 거 다 잡아먹었었을 텐데. 근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라고 하니까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살아오는 동안 잘못한 거 많이 있습니다. 율법에 지켜야 하는 거 못 지킨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다고, 한 번도 먹은 일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율법은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저는 일평생 지켰습니다.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15절에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것이 동일한 비전이 3번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는 좀 둔해서요, 뭐든지 3번, 3번을 해야 돼요. 한 번 말해가지고는 안 통해요. 둔해서 3번 말해야 돼요. 3번. 그래도 이해를 못합니다. 베드로는. 그랬을 때 오늘 17절,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때 바로 사람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러므로 베드로야, 너는 가서 고넬료와 그 집안 식구를 제자 삼으라,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베드로의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즉 이방인들을 향한 더럽게 생각하는, 부정하다고,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관이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가치관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터치하고 변화되는 것이 먼저 필요했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없이, 이방인들을 접할 때 그러한 변화가 없이 베드로가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면서 나아가야지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복음서에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다른 로마 백부장이 주님을, 다른 사람을 보내잖아요. 장로들을 보내잖아요.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따라가실 때 오시기 전에 말씀만 하세요. 낫잖아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때도 그 백부장이 집을 찾아가는 길에 백부장 집에 가지는 않으셨잖아. 백부장 집에 안 들어가셨잖아. 가시는 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 이번에도 가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은 가는 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지. 그러면 내가 그 이방인 집에 안 들어가도 되잖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가이사랴를 향해서 찾아갑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변화가 없이, 이방인들에 대한 그러한 변화가 없이 가이사랴까지 들어가고 고넬료 집이 앞에 보이는데 왜 아직 다른 사람이 안 찾아오지? 왜 아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그러한 소식이 왜 아직 안 오지? 하면서 그러한 의아심에 계속 고넬료 집을 찾아갔을 때 고넬료가 마중 나와서 자기 앞에서 엎드려 절했을 때 베드로는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야고보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었을 때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같이 식사 나누고 같이 있었을 때 베드로가 보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을 피하고 뒤로 물러섰었잖아요. 그 위선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바나바까지도 그 위선을 따라가지고 이방인들을 피하는 그러한 베드로가 나타나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고넬료가 마중 나왔었을 때 베드로는 고넬료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뒷걸음질하면서 아니 왜 이방 사람이 왜 나한테 계속 가까이 오는 거야? 뒷걸음질하지 않았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었다면은 고넬료가 참으로 내가 이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구나. 이 선생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고넬료였었다면 이 사람 뭐야 도대체? 왜 내가 이 인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었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넬료가 마중 나와서 엎드려 절했을 때 베드로는 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저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유대인이 자기를 잡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낮아지면서, 베드로가 겸손해지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하나가 됐을 때 고넬료는 바로 이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말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집안으로 초청해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선포하는 그 말을 듣는 그 즉시로 믿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세례를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필요했던 것은 베드로의 변화였었습니다. 베드로의 변화. 그렇다면 우리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21세기에 사도행전 10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에서, 필라델피아에서 21세기에 고넬료가 우리 문 앞에 와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21세기의 고넬료는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언어에서, 모든 나라에서 지금 이곳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변화가 먼저 필요합니다. 어떠한 변화인가 하면요, 본질적인 회심인데요, 바로 선교적 교회를 향하여 라고 말하면서요, 인터넷에 보니까 선교적 교회를 향하여 변화, 전환, 프로세스를 이렇게 보인 것을 한번 봤었습니다. 이제 선교 활동 중심으로 하는데요,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그러면서 후원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더욱더 관계를 맺어가면서 관계교회로 발전을 하면서, 그래서 그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관계 맺은 선교사님과 더 깊은 동역의 관계로, 동역교회로 세워지고, 그러한 동역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어떤 민족을 향해서, 어떤 지역을 향해서 집중적 교회로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프로그램에 다 같이 참여하는 온 교회 안에 이러한 것이 확장이 되면은 그제야 비로소 선교적 교회로 전환이 된다라는 직선적인 전환 프로세스를 어디선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잘못된 전환 프로세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활동주의로서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환된다라는 그러한 단계별로 보는 건데 저는 그것은 아니고 이러한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더욱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이것은 좀 더 본질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죠?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한국말을 잘하면서 그렇죠? 거기를 끝내면 근데 미수다 프로그램 보면은 그 한국말 너무나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미수다에 미수다에 나오는 사람 다 한국 사람인가요? 한 명도 없잖아요. 다 외국 여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국 사람 얼굴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 얼굴 같이 안 생겼는데도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 얼굴 같이 생겼는데도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청국장 된장찌개를 잘 먹는 사람 아침에도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었습니다. 예. 청국장을 잘 먹는 사람 이제는 뭐 외국 사람들도 한류 때문에 김치까지도 만들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한국 사람이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면은 그거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면은 한국 피가 흐르면은 한국 사람이죠. 한국말을 못해도 그런 것처럼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거듭난 공동체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외형적인 활동들입니다. 한국말을 하는 것, 청국장을 먹는 것, 김치를 만드는 것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프로그램, 방법론에 관한 것이고요. 이것은 본질과 정체성에 대한 도대체 우리 기쁨의 교회 신앙 공동체는 누구냐? 우리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었을 때 이러한 변화는 먼저 이러한 액티비티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유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의 변화라는 것이죠. 저는 기쁨의 교회의 그 표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창립 때부터 계속 가져온 가치관이죠. 교회 성장을 뭐보다요? 확장보다 변화로. 우리 기쁨의 교회 신앙 공동체가 정말 그러한 본질에 우리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러한 가치관이 무엇인가? 1부 기도회 때도 그랬었고 우리 3부 기도회 때도 기도인 되시는 분들이 너무나 참 그러한 본질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것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이러한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본질에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태도에 대한 그러한 변화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방법론을 가지고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한 본질의 변화를 가지고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다른 강의 아닌데 요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를 이제 하고 싶은데요. 21세기에 고넬료는 그러면 21세기의 창세기 10장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외국 출생 이주자라고 유엔에서 통계를 매년 내고 있습니다. 2010년에 외국 출생 이주자는 누군가 하면은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내가 태어난 나라와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외국 출생 이주자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요. 저도 이제 외국 출생 이주자에 들어가 있고 제 딸은 아닙니다. 제 딸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1.5세들도 다 외국 출생 이주자이지만 2세 여기서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이 외국 출생 이주자는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랬었을 때 2010년에 2억 1,500만 명이죠. 2억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외국 출생 이제 전 세계에 2억 1,500만 명인데요. 그 중에 4,281만 명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외국 출생 이주자 중에 20%, 5명 중에 1명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만이 미국에, 중국 사람들만이 미국에, 아시아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내가 이주해서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미국입니다.
20%가 미국에 거주하고, 그래서 저는 그 미국 통계를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출생 이주자라고 했었을 때 멕시코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중남미, 카리브해, 남미. 저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남아시아, 동아시아, 그러니까 인도, 네팔, 파키스탄, 또 동남아시아, 또 중동, 북아프리카, 지금 내란이 있고 전쟁이 있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우리가 주로 흔히 말하는 14, 10창 미전도 종족이 제일 많이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 이주자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남아시아와 동아시아가 719만 명, 그리고 중동과 북아프리카 114만 명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숫자이죠. 거의 1000만 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나 라고 했을 때 인구조사 통계하고 보면 이제 집안에 사용하는 언어 이런 것도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도를 봤습니다. 한국어 사용자가 어디 살고 있냐라고 했을 때 남가주, 북가주, 제가 살고 있는 달라스,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욕. 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어 사용자가 어디 살고 있나? 남가주, 북가주, 달라스,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욕. 어제 사모님과 다른 집사님과 함께 저에게 이제 송 기사님 저녁 식사 뭐 하고 싶으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물어보면은요 항상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중동 식당, 퍼시안 식당을 한번 동네에 있으면은 같이 가죠. 그러니까 퍼시안 식당 있는지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 옐프에 이제 찾아봤죠. 그랬더니 좋은 데가 있어요. 퍼시안 그릴이라고 라파이엇 힐인가요? 교회가 전에 있었던 바로 그 동네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퍼시안 그릴.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동아시아 여자분이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중동 사람 같이 안 생겼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식사하다가 이제 음식을 가져와서 제가 땡큐를 어떻게 말하냐고, 당신의 말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컨버세이션 스타트거든요. 그래서 땡큐 어떻게 말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하일리 맘눈 아니요? 그거 맞대요. 네, 그거 맞대요. 오히려 제가 맞췄어요. 다른 식당에서 배우고 그랬었던 거네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래요. 네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식당에서 네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광고를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어떻게 여기서 일하니까 자기 아빠가 주인이래요. 응? 네팔 사람이 페르시아 식당 어떻게 그렇게 됐냐 했더니 자기 삼촌이 여기서 오랫동안 일했는데 원래 주인은 이란 사람이래요. 근데 그 이란 사람이 캘리포니아 이사 가면서 식당을 팔았는데 삼촌한테 팔았대요. 그래가지고 삼촌하고 자기네 집이 8년 전에 이민 왔는데 삼촌하고 아빠하고 같이 이 식당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 퍼시안 식당을 갈 때요 퍼시안 음식도 좋아하지만 이제 퍼시안 선교를 생각하면서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는 이 동네 살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이 동네 산다 하면서 좀 그 다음에 또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 뭐 이렇게 하고 목사님을 하면은 그리고 이 사람은 목사님이다.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퍼시안 선교를 생각하고 갔는데 네팔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맛있게 먹으면서요. 페르시아, 필라델피아 페르시안 식당 많이 있더라고요. 이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를 다녀오려면 정말 위험하죠. 그래도 단기를 가려면 몇천 불 걸려요. 몇천 불 들죠? 적어도 한 2, 3천 불 비행기표랑 이렇게 하면 2, 3천 불 들 거예요. 가면은 말도 안 통해요. 식당에 들어가도 뭘 시킬지 모르겠어요. 그 2, 3천 불 가졌으면요 1년 내내 여기 퍼시안 식당에 가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단골 손님이 돼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2, 3천 불 가지고 단골 손님으로서 그 퍼시안 식당을 찾아가서 꼬박꼬박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메뉴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가서 영어로도 이야기하실 수 있고 의사소통도 문제 안 되고 1년, 2년, 3년 그렇게 해보세요. 관계를 맺어보세요. 삶을 나누세요.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나눠보세요. 퍼시아 선교, 이란 선교, 아프간 선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퍼시아 고넬료가 바로 여러분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가이사랴 고넬료가 아니라 페르시아 고넬료가 여러분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또 한국어, 베트남어 사용자가 어디 있냐고요? 남가주, 북가주, 달라스,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욕.
월남국수 즐겨 드시는 분? 월남국수, 솔직히 손 들으세요. 월남국수 즐겨 드시는 분. 예, 많이 있죠. 월남국수 드시러 가시면서 원조, 예, 그렇죠? 월남 사람이 운영하는데, 그러면 그 월남국수 찾아가셨을 때 그 월남 주인이 이 사람이 바로 월남 고넬료라구나 라고 생각하신 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에 우리에게, 우리 기쁨의 교회에게 보내신 월남 고넬료가 바로 여기 있구나 라고 생각하신 분. 아직은 없죠. 지금부터 월남국수 들으시러 가실 때 499 가셔가지고 국수를 시키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월남 고넬료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고넬료의 마음을 터치해 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월남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월남 단기선교 다녀오시려면 2,000불, 3,000불. 2,000불, 3,000불 그 월남집에 가서 월남국수를 그렇게 드시지 마세요. 몸에 안 좋으니까. 병 걸려요. 하지만 단골 손님이 돼보세요. 대화를 나누세요. 은혜 이야기를 나누세요. 이민 삶을 그냥 나누는 거예요. 다 경험한 거잖아요. 이민살이 하면서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무릎을 꿇고 당신과 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솔직하게 나누세요. 그러면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베트남어 사역자, 남가주, 북가주, 달라스, 시카고, 애틀랜타. 한국어 사역자가 어디 있다고요? 남가주, 북가주, 달라스, 시카고, 애틀랜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21세기의 고넬료는 가이사랴 고넬료뿐만이 아닙니다. 21세기의 고넬료는요, 페르시아 고넬료, 베트남 고넬료, 아랍 고넬료, 중국어 고넬료, 위거 고넬료, 인도네시아 고넬료. 각 나라, 각 민족, 각 언어에서 고넬료가 지금 우리 문턱 앞에 와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주빌리를 선포하라고,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라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베드로와 같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그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위에 있고 그들은 밑에 있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은 더러운 사람들, 베드로와 같은 그런 생각과 그런 사고방식, 그런 가치관이 있다면요, 나서면 안 됩니다. 그들이 분명히 뚜렷이 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변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태도. 변화된 가치관과 변화된 태도. 이것은 일회적이 아닙니다. 계속 돼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변화를 체험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회에서도,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왔었을 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선포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때 고넬료에 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 그 말씀, 그것이 기억납니다. 그랬었을 때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것이 베드로가 하신 말씀으로서 설득이 돼서 선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위선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성기적 회심은요,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일평생 계속 갈 것입니다. 넘어지고 또 다시 회심하고, 넘어지고 또 변화되고, 우리의 변화 과정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21세기 고넬료들은 계속 찾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 앞으로, 주빌리 문 앞으로 찾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마치겠는데요, 고넬료를 욥바로 보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욥바의 베드로 선생님이 계시니 너는 욥바로 가서 베드로 선생님을 찾아서 베드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베드로도 욥바에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 자리에 있으면서 고넬료가 찾아오기를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편한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떠나서 가이사랴로 들어가서 고넬료 집 안으로 들어가라. 제가 다니면서 많은 이민자들, 이주자들, 난민들을 위한 대상으로 하는 사역들을 많이 봅니다. 보면은요, 많은 때 교회 파킹랏에, 교회 체육관에, 교회 교육관에 장소 문제도 있습니다. 난민들을 교회 빌딩으로 오라고 초청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했으니까 우리 교회 빌딩으로 찾아오세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바람직한 것은 우리가 이곳을, 이 장소를, 이 빌딩을 떠나서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들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공동체 안으로 보내셨습니다. 더 힘든 것입니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더 피곤한 것입니다.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난민들이 우리 이곳으로 초청하는 게 우리한테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편하잖아요. 우리의 편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편한 것을 내려놓고 그들의 공동체로, 어렵다 하더라도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들의 공동체로 찾아 들어가야 하는 21세기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보내셨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방언에서 예배자들이 천상에서 예배드릴 것입니다. 그 예배드릴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방언에서 구원받은 자들, 구속자들, 구원자들, 천상에서 예배드릴 건데요, 바로 그 사람들을 지금 고넬료로 우리 앞에 나타냈습니다. 고넬료로. 구원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기쁨의 교회, 교회 성장을 확장으로가 아니라 변화로, 우리의 삶이 변화됨으로써, 선교적 삶으로써 우리 문 앞에 와 있는 고넬료 공동체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